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목요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번 주 이사야의 경험, 이사야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어서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제, 그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의 묵상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사야의 경험, 깨달음이 주제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물론 거룩함과 정의로움만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 이사야의 경험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이사야의 경험, 깨달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그 모습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제가 늘 우리 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모습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는 그의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심판받고 정죄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의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제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죄의 고백,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사야의 경험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죄, 그의 죄가 씻김받는, 즉 용서함 받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고백한 후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때에 스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여기서 사는 용서함입니다.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의 고백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깨달았고 그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이후에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것은 죄의 씻음, 그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김받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로부터 8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죄의 씻겨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진 것이 뭐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질 때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좀 드라이, 이렇게 뭐랄까 재미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로 하여금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을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을까요? 나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김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결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벌써 우리 교님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참 들어보면 많은 설교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많은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우리 예수님 영접합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죄가 씻김받으니까. 오늘 주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 죄의 씻김입니다. 죄의 씻김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어린 양 예수. 왜 어린 양인가? 옛날 구약시대의 예배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이 어린 양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 양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는 말이 바로 이 속죄 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그래서 영어도 스케이프고트이고 한자어로 그래서 속죄 양.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이신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려고, 죄값을 치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씻김, 오늘의 주제가 죄 씻김입니다.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공로, 바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씻김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죄 씻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짐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겨주신 분,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씻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늘의 묵상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야면 우리가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계속 지금까지 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와 묵상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설교와 말씀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은 아마 또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죄의 씻김, 이것이 이사야의 죄의 씻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씻김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이 진리가 오늘 하루 우리 교우님들의 영적 묵상의 주제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영적 양식의 그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김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죄 씻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